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먼지라는 것이 참 눈에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하고 살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먼지들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 공간 안에서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소할 수 없는 대기 중의 먼지를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잘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먼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사셔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먼지를 통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의 관리도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 아주 작은 감정들, 그것을 방치하면 하나님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뭐 이런 생각쯤이야, 이런 마음쯤이야, 이런 감정쯤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과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를 통해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과 영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작은 것들도 우리가 관가하지 않고 관리함으로 또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건강 또 우리 영적인 건강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이 발표예요. 아니면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발표 준비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야, 나 공부 다 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음날 시험을 보거나 발표를 하려고 앞에 섰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어쩌면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진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영접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러지 못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상은 아닌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깨달은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을까? 또 내 삶에 그 믿음이 실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교사라는 사람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율법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어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만큼 성경을 알고 있나 모르나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율법 교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정확한 대답을 들으시고 그것이 옳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살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또 질문을 하게 돼요. 29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더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만 있을 뿐이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부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진정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것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1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고도가 매우 높은 그런 산 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그 높이보다 그 고도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길을 따라 내려가야 했다는 거예요. 산길을 따라 내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더욱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상업으로 크게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거래가 아주 왕성하게 돈이 많이 왕래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길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또 돈이 많이 거래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강도들이 우글거렸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돈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사장과 레인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또 성전의 각종 업무를 맡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꼭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간 것일까요? 사실 이들도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성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려가는 길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대신에 부정하지 않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두고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부정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선택하는 것 중에 왜 부정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선택의 기준이,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더 쉽고 내가 더 편한 것을 선택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 뿐이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자들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질문의 내면에는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절대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니십니까?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성도라면 이미 나는 죽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쟤는 좀 그래 쟤는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기에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버렸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를 정말 사랑해요. 키우고 싶고 그 회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퇴근 시간이 있건 없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 회사가 좋아서 다니기보다는 월급 받기 위해 그 회사를 다닌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떨까요? 뭐든지 적당히 할 것입니다. 욕먹지 않을 만큼, 잘리지 않을 만큼 퇴근 시간이 되면 칼퇴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더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복받기를, 영생을 얻기를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죄만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앞에서 봤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교사처럼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가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은요, 주로 유대인들이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옷을 빼앗겨서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지만 그 길을 대부분 유대인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그냥 안 도와주고 갈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원수 같은 놈.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바쁜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히 떠나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돼요. 포도주, 기름, 또 여간비, 자기의 시간,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죽어가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실천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마음을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십니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과 더 가까우십니까?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그렇게 지키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목적을 두고 예수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을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전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요, 행위로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더 먼저 구하도록 노력하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들어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믿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진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그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정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